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권위 중에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까지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무력함, 약함, 힘없는, 여성의 약함, 인간의 본성의 약함, 인간의 생명의 약함, 경제적 무능력, 영향력 부족, 빈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데네이와 같은 연약하고 약할 때에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는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보아 왔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래요. 여기서 니네가 약하다. 아까 연약함에 대해서 약하다로 했죠. 니네가 약한데 동정하신다. 근데 때를 따라 도우실 거다. 그러면 어느 때겠어요? 어느 때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겠죠. 우리가 약함일 때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시니 너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실 거니까 거기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개방, 자유, 신뢰, 확신, 대담함을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담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유롭고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우실 테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그러니까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 그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좌가 있대요. 어디 있을까요,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이 보좌 아닌가요? 그쵸? 근데 지성소 안에 보좌가 어디 있어요? 예? 담대하게 말하세요. 담대히. 예? 그렇죠, 그렇죠. 시은 자, 시은 자. 그러니까 시은 자가 뭐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리.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 시은 자가 어디예요? 법궤 위 그리고 그룹들이 있는 그 사이. 예,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이거죠? 예, 이거. 우리 여기다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다 보여드려야 되나? 방송도 보여줘야 돼. 예. 여기. 요 사이가 시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연약하여 보좌에 나올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할 때에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되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로 꽉꽉 묶어버린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속죄하는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5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신들도 역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도 연약하다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드렸던 어, 가장 또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야 니들 싹 다 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로 피 뿌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끗이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성소 안으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끝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이 백성 중에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아까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시지만 속죄제는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속죄제를 드리셨지?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연약할 때 돕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누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그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인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속죄제를 또한 속죄 제물로서도 드리셨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았었는데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느냐? 나의 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갖다가 바꾸실 거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지성소, 하늘 보좌, 시은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 내 구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우리가 봤던 아스데네이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할 때마다 강함 되신다.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한 데서 나오는 자신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이 있을 때 수고로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전 법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여기에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내가 연약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확실히 해결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위해 다 해놨으니까. 완전히 순종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예수의 순종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속죄로 구원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의 순종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보좌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하여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 순종의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도우심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 성전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 열어놨으니 니네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순종이 막 어마어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 연약할 때마다 연약한 거 어차피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연약할 때 예수 이름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었더라. 강함이 되었더라. 나에게 은혜가 되었더라. 내가 이제 뭘 자랑하겠냐? 야, 연약한 내가 뭘 자랑하겠냐? 내가 이 연약할 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거밖에 자랑할 게 뭐 있냐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연약해요. 난 이걸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슬퍼요. 난 아파요. 난 괴로워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나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이거 고백하면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한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 내 구주. 그러니 날 구원하옵소서. 이 삶에서 날 구원하옵소서.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연약할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겠냐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연약하다며 나의 연약한 가운데 눌려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우리 가정 형편이 그래서 내가 원래 자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말 거냐는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무력함, 약함, 힘없음, 여성의 약함, 인간의 본성의 약함, 인간 생명의 약함, 경제적 무능력, 영향력 부족, 빈곤에 빠져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자에서만 은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예수께서 다 열어 두셨어. 예수께서 여기 다 열어 두시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강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그 강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누가 드러나실 거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실 거니까. 내가 약할 때 이곳에 나와서 예수 내 구주 부르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수 구원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